사단의 흐름을 끊기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의 그 존재는, 활동은 우리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또 신학교에서는 이 사단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잘 모릅니다. 신학교에 뭐 사탄론이 없어요. 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안 배우기 때문에 또 모르고, 또 신학자도 잘 모르고, 많은 목회자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사실 이 사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오늘 자살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미투로 인해서 이제 자살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분이요, 사단에게 당한 겁니다. 그 왜 당해요? 복음 없으니까 당한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참 욕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여자들이요, 나이 많은 여자 엄마들이요, 막 쌍욕을 하더라고. 어떻게 그 나이 들어서 그렇게 말이지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의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왜 그러냐,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영적인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규정을 다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식당도 거리를 띄워야 되고, 관공서에도 거리를 띄워야 되고, 집안에서도 거리를 띄워서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집안에서도 다 지켜야지. 왜 집안에서는 안 지켜? 공무원들은 왜 안 지켜? 식당은 왜 안 지켜? 모든 학원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왜 교회만 그걸 적용을 시킵니까? 신천지에서 처음 발병했다고? 신천지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 교회에서 뭐 집단으로 이제 감염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보면요, 교회에서 감염된 그 확률은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해보니까 교인들도 어리벙벙한 거, 아, 교회 가면 감염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그 왜 이러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몰라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법도 다 어기는 거, 이게. 불법이 그게. 그래서 뭐 지금 뭐 국민 청원 건수가 이제 30만이다 하는데, 교인들이 다 멍하니 있는 거예요. 안 가면 좋지. 안 가면 편하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해요?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돼요. 교회가 문을 닫고 모임을 축소시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전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완전 개판을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독교 박해하면 안 된다. 예배는 어떻든지 드려야 된다. 물론 이제 공예배는
승인했는데 2m 간격도 이렇게 다 불법이었다 떨어졌다. 2m. 2m 떨어져야 돼, 2m. 그 좁은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축소시키네. 10분의 1로 축소시켜가지고 2m, 2m지요? 3m인가? QR코드 만들어가지고, 예? 2m 다 띄워야 돼. 이게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흑암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흑암 모르면요, 박원순 시장처럼 당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 활동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몰라요. 신학자들이 몰라요. 교인들이요, 모르고 또 얘기도 안 해요. 또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경각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경에는 뭐 성경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본래는 사단은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뭐 하는 천사장이네? 찬양을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루시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날 이 루시엘이 이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가 나의 보좌를 만들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를 추종하던 많은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가지고 천사장인 루시엘이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으로 나오고 인간을 공격할 때는 마귀로 나옵니다. 그럼 귀신들은 뭐냐? 악령들이 나오잖아요. 귀신들인데 그때 이제 같이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 공허, 흑암 나오죠.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게 어둠이 뭐예요? 어둠, 이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이게 가려워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걸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그게 모르니까 이제 당한다니까.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에 가는 자는 그가 어둠에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망의 길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멸망의 길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가는 거예요. 왜 글로 갑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속아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이 오면요 아무도 일 못합니다. 캄캄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엄청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요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요 초라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로마 군인들을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또 로마 군인들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둠에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다 같이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뭐예요? 어둠이 통치자를 쥐고 역사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통해서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망하고, 그게 역사적으로 그 강대국들이 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그 영웅들이 한때는요 굉장했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서울시장 대단합니다. 대통령 다음이 서울시장이에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복음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복음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많은 독재자들이 결국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를 막 없애고, 그 시진핑 그 주석도 뭣도 모르고 막 교회를 피박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중국 갔을 때, 여러분 중국 한번 가보셨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요 초긴장입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예배해야 돼요. 지금 아예 문 다 닫혀버렸습니다만은 막 살살살살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찬송도 못해. 메시지 하다가 들킬 것 같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은 아예 못한다니까. 그걸 누가 막느냐? 정치인이 막는 거예요. 왜 막아요? 어떤 세력화되는 것을 겁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요? 마귀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마귀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다 그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에는 정치인들을 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도 망하고 자기 후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뭣도 모르는 거 이게. 교인들도 모르는 거 이걸. 안타깝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짓 했는 줄 아십니까? 단군 신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다 깔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때요 전국 교회가 막 일제 일어나 가지고 막 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원 동전에다가 그 불상하면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 그거 했다네. 그게 맞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대통령 돼가 그런 짓 하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이게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장이 하늘에서 내쫓긴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정사 권세 어둠의 배후에서 흑암이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8절 아는 성경이지만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 종이고 복음이 희미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 흑암의 통로입니다. 흑암의 통로. 개인은 이 사단은요. 특히 이제 개인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개인을 공격하는데 개인에게는 각자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성격은요 어때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요한의 성격은 어떻게 해요?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이 다혈질인 성격을 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네 베드로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이제 마귀가 자꾸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질. 우리의 성향. 혹은 고집, 야망, 동기 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누구에 다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품을 이용한다니까. 우리 동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막 체질을 이용하고. 그리고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 한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 양쪽의 가문이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에게는요, 가문의 양쪽의 영적인 문제들이 합산돼 가지고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는 제사, 이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거든요. 고사. 혹은 우상, 미신, 가훈. 가훈이 있어요. 가정에 가훈.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 가족력이 있는데 가족력이 뭐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가족력을 묻잖아요. 당신 집안에 무슨 병이 있냐. 그게 이제 그 흐름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예,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혹은 질병, 가난, 또 이 대물림입니다. 대물. 그리고 이제 가정 가운데 노비였던 가문이 있고, 가문에 이제 조상 가운데 사약을 받았던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혹은 뭐 이제 조상 가운데 귀향을 갔다. 그냥 갑니까? 귀향 가면요, 한을 품잖아요. 그럼요, 반드시 이게 후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인데 왜 경제 문제가 옵니까? 그 성경은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하지 못할 때가 온다. 일하지 못할 때가 오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거예요. 언제 일해요? 움직일 수 있으면 일하지만 움직일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딱 입원해버리면요, 몸 좀 누워버리면 일 못해.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돼요. 응? 찬송가에도 있죠. 젊은 사람이 일해야지. 놀면 돼요? 일하세요, 일. 일 안 하면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지금요,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왜 게을러요? 가문의 문제예요, 가문의 문제. 왜 가난해요? 게을러서 그래요. 왜 가난해요? 무절제해서 그래요. 무절제가 뭐예요? 100만 원 들어왔으면 100만 원 보험에서 써야지. 120만 원 쓰면 매일 모자라지. 무절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경제관입니다. 경제관. 이게 뭐냐? 경제에 대한 상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그래가지고 계속 돈 한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헌금에 대한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헌금에 대한 상처.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은 뭐하고 직결돼요? 경제하고 직결됩니다. 경제하고 직결돼요. 빛의 경제와 직결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 혹은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유행을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유행이 있어요. 유행. 그리고 사상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있어요.
이제 하나의 흐름 혹은 시대적인 사조, 이걸 통해서 이제 막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 흐름입니다. 교회 흐름, 불신앙, 율법. 그러니까 불신앙이 이제 강한 교회가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강한 교회가 있어요. 율법을 계속한 경우 신비주의가 강한 교회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불신앙이 이게 강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율법주의가 강하면요 뭔 일이 나면요, 그 지금요 보세요.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잘못했지, 법에 그 조기를 받아야지 그러면 되죠. 막 벌떼까지 달려들어 가지고 막 정지하잖아요. 막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그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지금 정치적으로 더 셌딱 가면요 어떻든지 이 사람을 살릴 수, 그게 보도를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시장 사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만나고 했는데 자기가 길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다만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면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신비주의, 그러니까 강한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꿈 얘기하고 뭐 봤다하고 뭔 소리 들었다하고, 이게 신비주의,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 기존 교회는요 거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겁니다. 이게 불신앙이 엄청 강합니다. 실제적인 예로 제가 여기 충남제일교회 있을 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애들 데리고 저 심천에 보고도 안 하고 여름에 요때쯤이요 아이 수영회를 간다고 간 거예요. 교회를 보고하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심천 미루나무 숲 없앴잖아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막 비가 와가지고 물이 그냥 막 차오르니까 얘들이 이제 보고한다고, 전화한다고. 등치 큰 애들 몇 사람하고 이제 와가지고 전화를 하고, 오다가 비가 더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손잡고 오다 하나가 떠나래 간 거, 하나가 금리에 휩쓸린 거예요. 그 중학생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장로님들이, 교육자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무섭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요 그 부모는요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는 오히려 더 담담한 거예요. 교인들이 더 난리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막 겹치고 겹쳐가지고 그렇게 참 목회에 전념해가지고 교회가 그래도 이제 많이 성장했는데, 목사님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당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당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서밋스쿨을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교회 흐름. 여섯 번째로는
지역, 이게 흐름입니다. 물론 나라 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라를 보세요. 나라. 한 국가를 보세요. 우상 국가. 어떻게 돼요?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나라 5,00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고 미신 전술.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왔어요? 캄보디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 그 사원 가보셨지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흑암의 그 원천이요, 그게. 그 흑암의 역사에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 킬링필드라 하나? 킬링필드지요? 이래가지고 300만을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화이트 칼라를. 그 흑암이 흑암.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사회주의화 되면 안 됩니다. 공산화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제일 방해되는 그 세력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있으면 공산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공산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없애야 돼.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많이 살아왔지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세요.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 국가 혹은 이 대전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파남동 지역 잘 분석해 보세요. 이 지역 그걸 잘 분석해 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의, 그러면 뭐 둔산동은 뭐 거기는 광명입니까? 여기는 흑암입니까? 거기는 학군이 좋아가지고 거기는 빛입니까? 그래요? 똑같아. 저쪽 지역이 광명이 아니고 여기가 흑암이 아니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지역의 특성을 잘 우리가 봐가지고 어떻든 이 지역에 고질적으로 전도문을 맡고 있는 이 고질적인 이 콘크리트와 같은 그 벽을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끊을까? 어떻게?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끊어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완전한 답이에요.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건물의 일에 혼과 영과 및 관여 건수를 찔러 쪼개내야 했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창조,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것이 되었도다. 피조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 사탄을 꺾는 데 있어서 말씀을, 물론 뭐 예수님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흑암의 저리 꺾었잖아요. 말씀으로 꺾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했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얘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세요. 계속 매일매일 하게 하세요. 우리 서밋스쿨에서 하지요? 그거 하지요?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게 하세요. 아셨죠? 그 서밋스쿨에서 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게 하세요. 그걸 확인하세요. 물론 기도 수첩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만 하지 말고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찬웅이하고 뭐 예서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제 제대로 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세계복음화. 우리 찬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복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오직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엄마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잘 알더라고요. 애들이 영적인 상태를 잘 압니다. 그리고 훈련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훈련 시스템 속으로. 어디 속으로? 훈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훈련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흐름을 타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이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스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게 다 쓰임을 받는데 시스템 속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속에 안 넣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 집중입니다. 권세 사용입니다. 근데 이제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게요, 우리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고,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사실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요, 성질이 급해요, 아주. 그러니까 자꾸만 그 부분에 있어서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하면 떠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게 흐름을 끊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 캠프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합니까? 그 여러분의 상태라니까. 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상태예요, 상태. 왜 자꾸만 사단에게 속습니까? 우리 상태예요, 상태. 실제적인 예를, 일곱 렘넌트들을 자꾸만 예를 들잖아요. 요셉이 훌륭했다, 요셉이 착했다, 잘 참았다.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응답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영적인 상태예요.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 캠프입니다. 선교 캠프인데 여러분 인생 캠프가 되어진 만큼 전도 캠프, 선교 캠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인생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안에는요 종합선물센터예요. 교회 가면 밥 주냐 하는데 밥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 여러분 인생의 빛을 받았다.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비쳤다. 직장에 비쳤다. 이건요 종합세트예요. 다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초대교회를 시시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막 핍박하고 했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시하고 보잘것 없었으면 초대교회를 통해 사람이 세계를 살렸잖아요.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 선지자를 파송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것이 캠프란 말입니다. 이게 말이죠. 종합세트예요. 종합세트.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흑암의 흐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아가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흑암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문 이 지역과 민족 세계의 흑암의 흐름을 끌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캠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